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 보내드리고 고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당신의 아들 김요한 선교사님, 사랑했던 부군이요 존경했던 아버님, 참으로 자상했던 할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성도들 앞에 충성스러웠던 사랑하는 성도 김요한 목사님을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며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이 아파하는 유가족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토록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선교사님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천국에서 눈을 뜨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길을 걷고 계실 귀한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이웃가족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 가운데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지난 72년의 아름다운 생애를 함께 보내게 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서 평소 때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후에 우리 교회 선교사역원장으로 계시는 신동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부활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저녁은 특별히 주님께서 자녀로 인쳐주시고 사랑하신 고 김요한 선교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따라 땅 위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연수가 다하여 영원한 아버지 곁으로 가심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유가족들과 여러 친지를 모시고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선교사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이순희 선교사님을 만나 귀한 가정을 이루고 스라야 세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따뜻한 성품과 부드러운 미소와 아낌없는 헌신으로 우리 이웃들의 옆을 지키시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신 고 김요한 선교사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지난 26년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시다가 잠드신 고 김요한 선교사님,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영혼을 거두셨으니 아버지 품에 편히 안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심을 믿습니다. 귀한 종으로 인하여 세워진 많은 교회들과 영적 지도자들, 이슬람 세계 속에 심겨진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을 다시 대할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이 땅에 남은 우리들도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쫓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소망을 안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절차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류용열 목사님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유가족들과 여러 친지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셔서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천국 입성 예배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리고 이 순간 선교사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상열 장로님께서 고인의 양육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박신욱 목사님 그리고 김천영 형제께서 이어서 조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신 김요한 선교사님은 1948년 12월 1일 경상북도 영천군 자양면 도일동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며 군 복무 중 목회자의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1975년 아내 이순희 사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가족 이민을 오셨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집사요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셨습니다. 1990년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으며 1991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1992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으며 타시켄트에서 고려인을 중심으로 만민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유치원 사역과 청년 사역에 주력하여 젊은이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미래 목회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1996년 후두암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2년간의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셨습니다. 1999년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 복귀를 하시고 열정적으로 섬기시다가 2008년 입국을 거부당할 때까지 동구권 이슬람 선교를 위해 인생을 불태우셨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시드 선교회 본부 부대표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2012년 시드 선교회 본부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와 다민족 선교 사역의 책임자로 사역을 하셨으며 뉴욕에서 러시아 민족을 위해 교회를 개척하고 크림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2018년 12월 총 26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셨습니다. 고 김요한 선교사님은 선교지와 미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시고 이슬람 세계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심으시고 수많은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기도에 참석하시고 소천하기 10분 전까지 사모님과 대화하시다가 2021년 8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먼저 조사할 분은 박신우 목사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던 시드의 국제 대표로 계십니다. 이어서 조사했을 김천영 아드님은 현재 목회자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즈벡 만민교회 개척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아쉬움을 조가로 조사로 보내오셨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너무 일찍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는 의안이 붕붕하고 하나님이 우리 시드 선교회에 특별히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마음에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남겨두고 가신 최우선 대상 종족,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신 그 주간에 글로벌 복음방송의 칼럼에, 방송 칼럼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조사에 대신하려고 합니다.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드 선교회를 넘어서 많은 우리 이민교회에 또 이민교회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방송으로 칼럼한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조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 선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코비드 확진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고 김요한 선교사님은 1992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이슬람 사회의 고려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셨고 2008년 비자 문제로 나오시고 16년 동안 고려인을 포함하여 많은 현지인 청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길러냈습니다. 40명이 넘는 청년들을 한국과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유학을 시키셨고 그 중에 10명이 넘는 현지인 목회자와 선교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신 후에는 2018년 은퇴하시기까지 10년 동안 선교의 본부를 섬기시면서 중앙아시아의 현지인 교회와 협력하여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특별히 스탈린 시대에 크림반도에 살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따따르 민족이 고향인 크림반도로 돌아가자 고려인 선교사들을 크림반도의 따따르족 선교사로 파송하여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중략 고 김요한 선교사님의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함께했던 시간을 돌아보면서 누가 사람을 키울 수 있는지 제자를 삼는 사역자의 자질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청년들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입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1973년 미국에 이민 온 이래 틈틈이 신학을 공부하여 음악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1990년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섬기실 때 아르헨티나의 3주간 단기 선교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해 대도시를 순방하면서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수도에서 1500km 떨어진 산후안이라는 도시에서 김 선교사님은 단기 선교 팀원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학교를 졸업하면 음악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려고 했는데 복음이 필요한 다른 민족들의 청년들을 보니 이제는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미국으로 돌아가시자 바로 가게 문을 닫으시고 이듬해에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자 바로 선교사로 출발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장례를 준비하며 가족과 선교회에서 모든 선교사님의 사진들을 보면 한결같이 온화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온유한 모습이 생전에 누구에게나 대하시는 선교사님의 평소의 모습이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았습니다. 셋째로 기도의 삶입니다.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의 볼리따젤이라는 고려인 마을에 세운 만민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은 뉴욕에서 러시아권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시는 발디미르 송 선교사님은 김 선교사님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만민교회에서는 새벽 5시에 365일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선교사님은 새벽 2시까지 신방을 하시고도 새벽 기도회에 어김없이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졸음을 이기느라 애를 쓰면서도 새벽 기도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제일 피곤해하실 김요한 선교사님의 기도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지금의 그들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의를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일반 청취자들을 위해서 쓴 방송한 칼럼이지만 4년 반 전에 고 이은상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우리 시드 선교사님들에게 남겨주신 그 유산을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께서 똑같이 남겨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드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지금 천국에 계시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을, 또 우리 고 이은상 목사님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선교사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우리 모든 믿음도 종족에게 가서 특별히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고 다짐합니다. 우리 천국에 계시는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너무 일찍 가셨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직접 전도하셨다면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신 것처럼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남은 시간에 더 많이 전도하시고 더 많이 사역할 수 있지만 우리 후배 선교사들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김요한 선교사님처럼 선교할 수 있도록 먼저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 시드 선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all for coming today. I know for many of you, it was not a light decision. The pandemic has taken a lot from all of us. So for you to decide to come here today, braving those dangers to celebrate the life of my dad, I wanted to thank you. And for those who couldn't make it, all over the world, in different countries,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thoughts, prayers, condolences, and support throughout this difficult time for our family. There are many parts of my dad I didn't know, but many of you here and around the world did know. Some of you knew him as a kid growing up. Some of you knew him when he was just starting to take steps into the world as a young adult. Some of you knew him when he was falling in love and starting a new family. Some of you knew him when he first came to America with only the shirt on his back and $20 in his pocket. Or maybe it was $10, I don't know. Some of you knew him at church as the choir director, or 집사님, or 전도사님. Some of you knew him as a fruit store owner, or jewelry store owner, or deli store owner, or the guy who worked at Sears. Some of you knew him at seminary, or when he made his first trip to the mission field, looking for where God was calling him to full-time missions. Some of you knew him as a first-time missionary starting a church in a tiny farming community out in a country most of us never even heard about. Some of you knew him as friend. Some of you knew him as father or grandfather. My mom knew him as husband, best friend, and probably the most annoying man in the world. I knew him as Appa. But for all the different parts of him that all of us knew in different ways, there was a part of him that we all knew
in the same way, and that was his kindness. And his gentleness. Perhaps you thought he was kind or patient with just you on a particular day, or perhaps you had caught him on a good day when he was feeling good. No, it wasn't any particular person or any particular time. That's just who he was, a kind and gentle person. One story that I've heard my mom tell a bunch of times is one I feel succinctly captures who he was. Early on, when we were just small kids, my mom and dad were running a small store in Philly or New York, I don't remember. It was one of those stores where you can buy a pair of shoes or a backpack or a pack of gum. One day my dad went to the wholesaler and found a pair of slippers he thought would do well. When they started selling it in the stores, it was a total hit. They couldn't stock them fast enough as they would fly off the shelves. My mom was thrilled because their store was going to do so well. But here's why my dad was dad, and probably why we were never all that successful, quote, or wealthy. Soon after discovering how popular these slippers were selling, my dad took a pair of them and walked to all of the other vendors who had stores just like ours and showed them how well they were selling. He showed them which wholesaler to go to. He showed them which colors were hot. And when he returned, my mom was furious. We could have had the monopoly on slippers. Why would you tell your competitors about a hot ticket item that only you knew about? He could have gone to that wholesaler and maybe bargained exclusivity to these things and made a lot of money. But for my dad, the other vendors weren't competitors. For him, they were people who were just trying to provide for their own families and try to have some semblance of success in life. My mom wasn't trying to hoard all the good things for herself either. She just wanted this extra little bit so that she could buy those tomatoes that my little brother wanted but were too expensive, or the clothes, shoes, and home that our family needed. But for my dad, it wasn't just about his family. His success, without the success of others, wasn't success at all. Him having a home while others didn't wouldn't be a home for him. The food at his table, if not shared with those around him, wasn't fulfilling. His kindness, though, wasn't one that he was born with entirely. It was one that was also fueled by the generosity and overwhelming love he had experienced in college when he first met Jesus. The love and grace he knew that day led him to tears and more tears. He wept at the front altar of that church for several days, recognizing his sin and recognizing the forgiving, merciful, and loving God. Knowing Jesus didn't only shape his character, but it also pushed him into the mission field. And even on the mission field, it wasn't a powerful rhetoric or glitzy lights or well-choreographed show that drew so many to my dad's church and ultimately to knowing Jesus themselves. It was the way my dad would go to every person's home, breaking bread with them, even though the bread may have gone bad. It was the way my dad would pray, embracing those who many of us would walk around because of the smell inside of them. It was the way my dad would go out to the fields of cotton to be with the kids who were forced to stop their education for several months of the year to help pick cotton. It was in these fields where they sprayed all manner of chemicals that he would develop cancer. It was in all of these ways that my dad would display a type of kindness not seen in many people, that would invite others to see the kindness and mercy of Jesus. This was who my dad was. Wealth and success wasn't defined for my dad by how much he owned. Don't get me wrong, he wanted to own a home and provide for his family so they would want for nothing. But for him, wealth and success were incomparable with the joy of knowing Jesus and making this Jesus known to everyone around him. When the Apostle Paul met Jesus, it turned his world upside down. It was the same for my dad. When Uzbekistan denied him a visa because he was blacklisted as a proselytizer, my dad came back to the States and did what he loved. He went out to the streets and started sitting and talking with people, anyone who would talk to him. In particular, he liked the hustle and bustle in front of Madison State Garden in New York. So even on really cold days, he would bundle up, trek out there just to talk with people. This would eventually lead to another church planted out in Queens.
And even after God took the mobility of his tongue from my dad, where it was almost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words coming out of his mouth, my mom would ask him on most days what he wanted to do. All he would say is he wanted to go sit and talk with people about Jesus. So I end my time with the one thing my dad wanted to do so dearly before his last days: to see yet one more person see the risen Christ and confess him as Lord and Savior. Can I tell you about a person I know? Someone who loves you so very deeply. This person who lived and died for your sake and then rose back to life to say, I have a new hope for you. He's saying now to you, I came to give you life, and not just any life, but an abundant life full of hope and full of joy. Do you want to know this person? Do you hear this person knocking on your door? If you do, please pray this prayer with me. Jesus, from what I hear, there's a joy in knowing you that doesn't come from owning things or having lots. I've heard you knocking and want to open the door to a new hope in life with you. Please be my Lord and Savior. I want you to be my hope and joy. So please enter in. I hear you knocking. When my heart was grieved and my spirit embittered, I was senseless and ignorant. I was a brute beast before you. Nevertheless, I am always with you. You hold me by my right hand. You guide me with your counsel. And afterward, you will take me into glory.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the earth has nothing I desire besides you.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Thank you, Jesus. Amen. 샬롬. 하나님께서 서막년 선교사님 통해서 김요한 선교사님과 릴리 사모님을 선택하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많은 제자들 키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김요한 선교사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한 일이 지금 그 일이 바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교사님. 천국에 뵙겠습니다. Дорогой Мусаним, спасибо, что были с нами. Всегда будем помнить. Мы вас очень любим. До встречи на небесах. 사모님, мы вас очень любим, и мы молимся за вас.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또 모든 유가족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я пастор Евгений. От всей души соболезную вам. Давно мы знаем пастора Джона. Благодарим за его служение и молитву. Дорогие Лили Саманин, близкие и родные, пастор Джон был для меня духовным наставником и научил меня всему, что касается служения, молитвы. Своим личным примером он показал и показывал. И все это время молился, и мы ощущались его молитву в нашей семье. Будьте благословенны, и пусть Бог утешит вас и ваших близких и родных. Мы – церковь всех народов Элим. Пастор Джон основал нашу церковь в 2011 году и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пастором нашей церкви. Пастор Джон, несмотря на свою болезнь, всегда улыбался, был настоящий боец и дарил нам любовь. Пастор Джон, вы всегда останетесь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как образец служения Богу. Дорогой пастор Джон, мне очень печально расставаться с вами, но я знаю, что вам с Богом на небесах намного лучше и легче.
Я хочу вас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то, что никогда не забывали помолиться за меня и мою семью. За то, что после себя оставили очень много учеников. За то, что после вас светит яркий ослепительный свет. Я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за нашу встречу. И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се.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Дорогая Ким Саманим, анихасимика, примите приветствие от нашей семьи. Услышали эту весть о кончине нашего уважаемого Муксанима. Чисто по-человечески мы приносим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ам, но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отчизна в наших небесах, и все мы там, надеемся, окажемся, и встретимся, наверное, там. Так что вы не скорбите, держитесь, укрепляйтесь, мы помним. Большая благодарность Господу Богу, что Он дал встречу с вами, Саманим, Муксаним, потому что самая радостная весть об Иисусе Христе пришла через уста Муксанима. И эта радостная весть, она была принята нашими сердцами. И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что за все те лета, которые вы были с нами, мы были научены через Слово Божье,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наша жизнь. И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вот эта благая весть, она пришла через Муксанима и через вас, Саманим Люли. Спасибо вам за все. Приносим искренне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вашим детям,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Добрая память нашему уважаемому Муксаниму. 목사님,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시고 제자들도 많이 삼으시고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시네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Спасибо, Муксаним, за все. Спите спокойно.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Пастор, сізді жақсы көремін. Көкте көріскенше.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하나님 품에서 푹 쉬세요.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Papa John, thank you for all you have done for us. Woman 아이님, 하느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늘 나라에서 뵙겠습니다. Дорогой наш пастор Джон, мы всей семьей скорбим, мы очень любим вас. Мы благодарны вам за все, что вы сделали для нас. Вы были настоящим примером верности, стойкости, веры, доверия Богу. Дух Свят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аботал и работает через вас. Мы очень любим вас. Встретимся на небесах. 존경하는 김요한 목사님께서 항상 많은 충보와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만날 때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선교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which is our missionary came like the most, Psalm chapter 18 verses 1 to 2.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선교사님과의 첫 만남을 아직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러 왔은 초기에 우리 새벽기도를 마치고 선교사님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 곁에 있는 미령곰탱이라는 우리 한식당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뵙게 되었습니다. 설렁탕을 시켜놓고 함께 대화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설렁탕에 나오는 김이 모락모락 눈에 환한데 오늘 선교사님 땅에서 더 이상 보지 못한다라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프고 아쉽습니다. 그때도 선교사님께서는 혀가 많이 불편하셔서 또록또록하게 말씀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그 강렬한 눈빛을 제가 여전히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늘 뵐 때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함과 죄송함을 늘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교회를 향해서는 늘 고마워하셨고 그리고 늘 교우들에 대한 기도에 빚진 죄송함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과 주고받은 메일이 수십 통이 넘도록 참 많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최근에 몇 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8월 5일에 보내오신 메일입니다. 은퇴 후에 저희들의 거주비를 교회에서 담당해 주셔서 목사님과 당회와 재직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혀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의 짐을 지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메일을 쓰실 때는 꼭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곤 하셨습니다. 지난해 4월 6일에 보내오신 메일입니다. 바이러스 19가 지나가기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의 강건하심과 모든 교회 성도들의 보호와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목사님의 목양과 기도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비상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도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가 비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늘 기도하셨던 선교사님, 2019년도 1월 1일 첫날에 온 메일의 일부입니다. 저희들이 1975년 이민 와서 처음 출석한 교회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였고 2년 후 뉴욕과 필라델피아, 메릴랜드를 거쳐서 1981년 다시 돌아온 교회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희들의 미국 이민 생활의 어머니 교회요, 고향 교회입니다. 초창기 이민 동창생들도 다 거기 있고 기쁨 슬픔 함께 나눈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당연히 우리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남은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참으로 이곳에 오기를 원하셨지만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혹시라도 교회 곁에 와서 불편함을 끼치실까 오고 싶은 고향교회를 오지 못하시고 뉴저지에서 거주를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우리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하셨던 선교사님, 매일 새벽을 깨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사님이 겉으로 가장 좋아하셨던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선교사님이 좋아하신 구절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삶 자체가 이 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 아마 세계 곳곳에서 유튜브로 선교사님의 고별립의 장례식을 보고 있을 텐데, I think you guys are really witness how our missionary Kim loved the Lord all the time. 이 말씀은 this passage is not just his loving favorite passage, but his life itself manifests that it was his life. 하나님 사랑하신 선교사님의 삶이라는 걸 아마 우리 많은 제자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힘이 되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하셨던 선교사님 세 가지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He loved our Lord.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군대 때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He met our Lord Jesus when he was second year sophomore in college, and he made a decision to dedicate his life when he was in the army. 1975년에 이민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요. He was our choir director in our church in 1975.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1992년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He was sent as missionary to Uzbekistan in 1992. 타스켄트에서 만민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곳에서 참 하나님 그 사랑의 열정을 다 불태우셨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것은 본래 한국 교회밖에 없는데 선교사님께서는 그 만민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셨고 오늘 제자가 말씀한 것처럼 1년 내내 새벽을 깨워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셨어요. 다음 세대를 사랑해서 인물을 키워야 된다고 유치원 사역과 청년 사역에 몰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 많은 제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교생활을 할 때 가르친 제자 중에도 선교사님께서 파송한 제자,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1996년에 후두암으로 참 고생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다시금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치료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He was caught with cancer in 1996, but after 2 years after recovery, he left Uzbekistan right away to continue God's mission there. 2008년도 우즈베키스탄이 어렵게 되고 입국이 거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동구권의 이슬람권 복음을 위해서 그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당신의 삶을 고결하게 16년 동안 선교지에서 불태우셨던 주의 종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교사님의 인생 마무리는 아니었습니다. But his missionary work did not stop there. 뉴욕의 수많은 러시아인들을 위해서 러시아 처음에는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하셨고 비록 떠나온 나라이지만 크림 따따르 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크림 따따르에 선교를 해야 된다고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크림 따따르가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찾아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더 선교를 위해서 평생 당신의 삶을 바치셨던 시더맨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2018년도 12월 말까지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 26년 동안 신실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Until he was retired in 2018, he served for 26 years as a missionary, as a faithful servant of God. 우리 교회에 박신우 선교사님이 1호 선교사님으로 가시고 이평강 선교사님 그리고 3호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셔서 참 오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시대의 영광을 드러내고 KCBC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한 길로 바치셨던 주의 종이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셨던 선교사님은 두 번째
영혼을, 사람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As he loved our Lord, he loved the lost souls. He loved people.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첫 단어가 kindness, tenderness라는 단어를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친절하셨고 언제나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gentle spirit을 가지셨던 우리 선교사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을 향한 사랑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을 했죠. 선교사님이 떠난 그 자리에 역사가 그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민교회 하나님의 종이 서 있고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 대한민국 그리고 다른 수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벡의 많은 성도들은 그를 두고 파파 존이라고 우리 영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영혼을 사랑했던 선교사님, 그 이방 땅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젊음을 다 불태우고 새벽까지 일을 할 때가 있었지만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깨우고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 가족은 특별히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선교사님 팔이 많이 불편하셔서 팔을 완전히 뻗지 못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선교사님 늘 대할 때마다 팔을 최선을 다해서 뻗치셔서 허가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 특히나 후담 수술 이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I love you, 나이가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셨던 선교사님. 손주들과 놀아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던 할아버지, 때로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I love you를 가지고 대신하셨던 할아버지. 선교사님의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은 마치 우리에게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영혼뿐만 아니라 뉴욕에서도 러시아인들 그리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선교사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어진 사명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As he loved our Lord Jesus, he loved people and he loved the mission that God has given to him.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때로는 노년의 몸이 건강이 충분치 않았지만 참 사역을 하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Whenever he did a ministry, he was so happy, full of joy all the time. 제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아빠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푸는 방법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면 얼마나 아버지가 행복하고 돌아온지 스트레스 다 풀고 돌아온대요.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He was really crazy. 정말 목사로서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스트레스 받을 때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돌아오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을 깨워서 돌아오는 선교사님의 모습. 참으로 사명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은퇴 후에도 그의 사명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시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늘 기도로 동참하셨던 선교사님. 기도 모임 할 때마다 매일 먼저 들어와서 맨 마지막까지 계셨던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도 시더 선교회 기도회에 들어오셔서 맨 먼저 들어오셔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같이 나눴을 때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선교사님, 지금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 이상 만질 수 없지만 만날 수 없지만 이미 선교사님의 영혼은 주님 앞에 서서 눈을 뜨고 천국 길을 걷고 계십니다. We cannot really touch his body, physical body any longer, but we believe his spirit is awakened already in heaven and he is walking with our Lord Jesus with a big smile and gentle smile.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참 위로를 주신 일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 데니엘 목사님, 장모님께서 성현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놀랍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귀한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니까 평안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확정을 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나. 선교사님 주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품으시고 사랑했고 사명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날 동안에 바로 따라가야 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토록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할 수가 있었는가? 선교사님이 사랑하기 전에 먼저 선교사님을 사랑하신 분이 계셨죠. 선교사님 대학교 2학년 때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 선교사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생이 주를 향해서 사랑 고백으로 드려졌습니다. How could he love Jesus and his people and his ministry like this? Because there was a person who loved him most. We know that God loved him first, and then he gave his only son, Jesus Christ, to save him from eternal death. Ever since he met our Lord Jesus Christ, he dedicated his whole life to God and to his people and to missions. 이제 우리 선교사님 천국에서 참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참 사랑했던 존경했던 이원상 목사님도 만나시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동료분들을 만나셨습니다. Missionary Kim finally met his Lord, our Lord Jesus Christ in heaven, and he also met the late Pastor Lee, 원상, 그리고 many his brothers and sisters. 그리고 선교사님 고백하시겠죠. My Lord, you are my strength and I love you. 우리 예수님께서 선교사님 보고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I know. 내가 나도 알고 있단다. Welcome. My faithful servant. 내 충성된 종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선교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겠습니다. I will give my life for your glory and for living gospel.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선교사님 걸어가신 그 걸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고결하게 마치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영광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사님을 기리면서 쓴 글을 하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을 추모하며 1948년 12월 1일생 2021년 8월 4일 소천 유억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제목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좋으시죠.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만났으니 말씀으로 듣던 주님, 몸과 마음을 모아 찬양했던 주님, 얼굴을 마주보고 손을 잡고 천국길 걸으니 좋으시죠. 오늘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은 어두운 하늘 아래 흐르는 빗줄기가 아픔을 더하고 하늘을 날며 노래하던 새들도 날개를 짚고 아파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그 인자한 미소가 좋았습니다. 찬양대를 이끌며 열정적으로 지휘하던 모습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던 뜨거운 가슴, 당신의 기도와 헌신으로 타시켄트에 세워진 만민교회, 이곳 땅에서 새벽을 깨워 하늘을 향해 올렸던 기도,
당신이 외친 복음의 동구권 땅에 십자가의 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당신의 헌신이 고마웠습니다. 후담을 이겨내고 다시 선교지로 달려간 당신, 입국을 거부당할 때까지 이방 영혼을 위해 던진 고결한 인생, 뉴욕 땅의 러시아 영혼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크림 따따르족 성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나날들, 당신이 뿌린 생명의 씨앗이 동토의 열매로 자라납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날까지 시드 기도회에 참석한 선교사님, 당신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은 기도의 눈물이고 당신이 외친 마지막 한마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기 당신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주한 눈, 서로 잡은 손으로 즐거이 선교지를 달렸던 아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들과 딸, 소중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키는 시드의 가족들, 땅 위에서 하늘 가족을 이루며 간곡하게 기도했던 성도들, 우리는 아직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더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 팔을 벌리고 감격스럽게 맞이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픔도 아쉬움도 내려놓고 기쁨의 찬가로 당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흐르는 눈물이 슬픔을 넘어 소망의 강으로 흐르는 것은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에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당신과 함께 못다 맺은 이야기 밤이 지나도록 나누겠습니다. 그날 당신과 함께 못다 부른 노래 하늘이 울리도록 부르겠습니다. 그날까지 당신이 사랑한 그 주님, 우리도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찬양하는 당신을 바라볼 때 세찬 비, 그친 푸른 하늘에 새들이 활기차게 노래하고 긴 여름날 햇살이 지나고 서늘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가 존경했던 당신의 아들,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고 흐르는 눈물과 아쉬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이 슬픔의 눈물을 거두고 소망과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결하게 한 인생 불태우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즈베키스탄 복음의 동토의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산 자들이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뉴욕과 조국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수많은 나라에 심겨져 있기에 사랑하는 종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 멋진 생명사에게 동참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는 선교사님이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사님이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했던 영혼, 사랑했던 그 사명을 우리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유가족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아파하는 시더 선교에 사랑하는 영혼들, 선교사님들 위로하시며 만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달려가신 선교사님, 이제 우리가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주님을 만나서 그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땅에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내 힘이신 여호와, 우리 주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날까지 호흡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천국 소망으로 예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카스테라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관 예배는 중앙동산에서 10시에 가지게 되겠습니다. 가시게 되면 본관이 아니고 조금 위쪽에 올라가면 하얀 건물이 있습니다. 그 오피스 앞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관 예배 후에는 브레이커즈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식사를 꼭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선교사님 파송날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특별히 우리 당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 감사를 드릴 것 같아요. 선교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셨던 우리 김순희 선교사님, 사랑 우리 두 아드님, 따님, 그리고 시더 선교의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우리 선교사님 가장 좋아하셨던 305장 찬송 부르고 시더 선교의 명예국제 대표신 권영모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하리라.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천국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온 유가족들과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세계 흩어져 오늘도 복음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고기면 선교사님의 천국 입성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우리 조문객들이 함께 인사 나누실 도록 준비해 주시면 제가 안내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우리 유가족과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